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실 거고요. 신약성경 4면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봅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명절 기간이기는 한데 우리가 명절 가운데에 예배도 있고요. 또 가정들과 만나는 것 가운데에서 또 정을 나누고 뜻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절 전에 있었던 큰 사건들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홍수 피해가 났고 아래에서는 홍수 피해가 아니라 태풍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지치고 어려워도 찬양도 나오지 않고 말씀을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할 때, 더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건 어린 신앙이에요. 평안함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교훈, 진리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짧게라도 집중하셔서 한번 잘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낮아지심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낮아지다. 근데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그 목숨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은혜, 생명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사역의 시작, 그것이 바로 세례였던 거죠. 예,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증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는 목숨을 건 사랑,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쓰는데 여러분 구속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 내 생명 다하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잘 몰라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내야 돼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포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역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애통함이 나에게 실천으로 다가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 작은 것이, 그렇죠, 작은 것이 철옹성과 같은 성을 지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돌 하나 빼서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믿음, 이 믿음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도 뭔가 증명할 수 있겠네요. 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말과 행동으로도 굉장히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내가 통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아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유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유혹의 소리를 도우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죄에 넘어진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시험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다시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고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요일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어지니까 한쪽으로는 참 좋긴 하네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자,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품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고 그렇게 교육받아 버렸어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아니요.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약속이에요.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파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전능하신 분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은 사단에게 넘어져 버리는, 죄를 지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사단에게 넘어진 인간,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백함을 통해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연초에 시작할 때 나 올해 계획이 이래,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분 한번 만났죠. 옛날에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신박했어요. 뭐냐면 내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떠벌려 놓으면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개념은 다르고 접근은 다를 수 있어도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말씀 가운데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과 죽음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대신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죽음의 사역,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라고 시작되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난 그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그때가 언제였죠? 시대가 아주 흉흉한 시대였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며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던 그 시대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근데 그 세례를 예수님께 베푼 세례 요한은 불현듯 나타났잖아요. 예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어느 날인가 와 있단 말이죠, 우리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잖아요.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누가 또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그날도 불현듯 옵니다. 예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나쁜 인간들이 언제 온다고 날짜 정해놓고 미혹돼서 사단이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서 엉뚱한 짓들을 했죠. 분명히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신랑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결혼이라는 것,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 준비된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준비라는 것, 여러분 항상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도록,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죄를 지으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똑같은 죄를, 개가 탄 것을 다시 먹듯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번째는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대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더 노력할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나중에 그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남들이 죄 짓는 것은 냉철하게 말하면서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난 그래서 그랬어. 난 어쩔 수 없이 그랬단 말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나 정확한 건 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남들 다 하니까 한다고요? 그러면 남들이 물꼬를 그쪽으로 냈으니까 따라가면 그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겠죠. 주님께로 향하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할지 뻔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의 세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잘못과 이 시대의 잘못한 것, 못된 것들에 대한 애통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건데 회개가 있은 후에 무슨 세례가 있는 거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회개가 있어야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그들, 회개는 잘 모르는데 성령 충만한 분들 몇 분을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속은 제가 알지는 몰라도 소년같이 순수함이 있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판단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비교하십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밖을 자꾸 쳐다보는 학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닌 밖을 쳐다보는, 판단하는 것이 학습이 됐고 비교하는 것이 연습이 됐고 세상은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구습과 전통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까지 다가왔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그 이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허다하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떨릴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섬김, 이것이 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한 현대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말이다라고 해요. 현대 그리스도인, 예배보다 세상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성령이 이끄셔서 가신 게 아니라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례받을 때에 성경에 몇 번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더라, 이 뜻입니다. 원래는 스스로 가셨다. 누구 때문에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내 죄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는 그 광야가 무엇이죠?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광야교회가 유명한, 물론 광야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영등포에 왜 광야교회라고 했냐면 거기는 노숙자들과 깡패, 불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 명절 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광야교회에서는 광야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눈을 못 감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광야, 적막하고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는 중요한 의미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좀 들어보신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느냐?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모습만 가지고 광야에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고 찾아오지 않는 자, 그 자리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그들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혼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된 삶, 옷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외모가 깨끗한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중심이 하나님의 바른 지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들만이 주의 길을 준비했고 주의 길을 곱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혼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 그러한 믿음의 경건한 삶.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였나 청년 접어들 때였나 교회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기도원 가서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마귀 같은 놈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귀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마귀 같은 놈이라고 했을까? 물론 그분들은 이 뜻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요 이런 겁니다. 거짓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게 바로 적대적인 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귀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돌아오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네. 옛날에는. 지금은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는 게 많다고 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떠한 말투라든가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 현실 속에 그때의 주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는 말이 이어서 기록되네요. 40일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며칠 동안 억수 같은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가 다녔어요? 이 40이라는 숫자 더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40이라는 숫자,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40일의 금식 기도 위에 줄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 원문의 번역은 이런 거예요. 이 40일이란 금식일 때에 그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어디에 아주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신 거예요. 세상의 악함과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금식하며 거기에만 집중하셨어요. 배고픔에 집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시간 가운데에 구속이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로 애써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인하여 줄이셨다라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도 많이 줄이셨을 거예요. 애통하실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고요? 은혜로 대속해 주시는 구속의 사역을 주시려고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에 집중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이 문제가 왜 일어난지에 대한 원인과 그 과정에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길지 않게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집중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알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한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사단의 교묘한 말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말이에요. 유혹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에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진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고 있다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믿고 있다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순종 없는 믿음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도 못하죠.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믿고 있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순종이 증거,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사단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될까 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과 인간을 바라보게 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누가 밉잖아요. 누가 싫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그 상황이 싫으니까 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막게 하고 마음에 회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로 사람을 교란합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네가 아들이거든?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다 성도 아닙니까?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한 말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인간과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성을 부각시켜서 성육신 하신 것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라면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육신 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개념이 안 쓰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예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 중에 식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음식욕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신 겁니다. 4대 문명이 멸망할 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꼭 식욕 문제도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지구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답니다. 이 식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식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든 SNF든 세례요한이든 광야로 나아가서 내가 먹고 살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먹으면서 누구만을 바라봤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인간의 배고픔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배고픔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40일이라는 금식기도는 생명,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하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금식은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나를 얼마나 절제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집중하기 위한 방해하는 것들은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아서.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당하셨으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심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시험받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내게 힘들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 내 발목을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가 딛고 일어나야 될 때인 겁니다. 그때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든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요. 어려운 고난 때문에 주님 잠깐만요.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잘 보시면 신비한 능력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그럼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잖아. 능력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 아주 기가 막히게 교활한 사단의 전략을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오늘 4절에 인용하고 계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 때, 신약 때, 또 현대를 이르러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떡으로라는 말이 원문의 뜻으로는 이겁니다. 먹을 것으로만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3.1운동 때,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웠나요? 나라를 잃은 슬픔, 민족애. 먹을 것이 없어서 폭탄을 품에 안고 탱크로 뛰어들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형무소에 들어가서 매맞다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먹을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동안 신령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함이 중요한 거지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물론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존재하죠. 살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하나의 창조물이에요.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말씀으로 얘기 좀 알려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생명의 양식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험으로 가보면 5절의 말씀이죠. 5절 이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는 식욕이었죠. 육신의 것. 근데 두 번째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새벽 예배에 사무엘서를 보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육적인 욕구인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다가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칼의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요,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주님의 권세를 붙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생명을 정했습니다. 사단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그래요. 또 유혹해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 거룩한 성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은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뛰어내리라. 기가 막히죠.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말씀 오늘 보시면 6절의 말씀인데요. 그 6절의 각 줄을 보시면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에 그 인용된 말씀만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시니라. 신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아, 신이시네.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이단도요 말씀 109절 209절을 암송합니다. 여러분은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들보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발견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말씀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공부해 주겠다고 끌고 가고 유혹해서 가르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결론이 엉뚱한데 이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빠져들도록 긴 시간 동안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넘어가죠. 사단은 말씀으로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서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도 시험받고 있어요. 유혹에 지금 넘어갈까 말까. 어떻게 보면 알아요? 아유, 예수님한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아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되고 두렵고.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7절에 인용하셨죠. 7절 말씀의 인용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냥 우리가 잘 살면 돼. 이것을 지금 교묘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맞아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신적인 존재와 인간의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참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흑백 논리가 너무 많아요. 되고 안 되고로 따져요.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이 따지고 있는 거죠?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보면 8절 9절에 있죠. 우리 8절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과 마귀만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지극히 높은 산, 거룩한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사단도 타락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타락한 영이에요. 이 영의 존재로서 지극히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거든 나를 경배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 안 해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네가 사람이라면, 성육신한 사람이라면 이제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아도 너에게 이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기가 막힌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되죠? 무엇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되냐는 말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서 그 육신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의 고통의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이런 건 비교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고. 나는 정말로 주님의 그 기도하심의 모습에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냐고. 나 스스로. 예수님은요, 사단이 말하는 천하 만국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땅에 사단이 말하는 그 천하 만국,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두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있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두려움, 어두움, 죽음. 말씀 3절 같이 보실 건데요, 말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인용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몇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몇 번? 다음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한 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흘러가 버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실패했어요. 죄로 우리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예요. 이제는 무엇으로만? 오직 그의 피 흘리심으로만, 오직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 말고는 섬기는 대상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증명으로 성도를 대신 섬기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단들은 다 교주로 통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랍니다.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이단들의 교주들은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히 마귀라고 말씀하신 이 디아블로스, 이 이간질하고 중상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세 번째에서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언약, 그 예언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노라. 구약, 신약, 현대에 이르러 모든 신비한 사역 속에서 오직 승리한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붙든 자들만 승리했습니다. 기적 바라지 마십시오. 능력 요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변절돼 버린 인간들이 지금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